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시작하는 장면이 4장입니다. 이 4장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시작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등남을 하죠.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결혼해서 아기 낳고 후손을 이어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직장이 생깁니다. 가인은 농업을 하고 아벨은 목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그 풍요롭고 기쁨이 충만했던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외롭고 고독하고 위험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절망 속에서 얼마나 후회하고 탄식하며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는 밤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서 어쩌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첫 시작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한참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쫓겨났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안에는 누구에게나 이 제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 아마존 우림 속에 열대 우림 속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아프리카에 있는 토인들에게도 이 절대적인 존재,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에덴의 기억을 되살리게 만드는 그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조상신에게 절을 하든지 하다못해 무슨 큰 돌 앞에 가서 절을 하든지 제사를 드리든지 하면서 그 갈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심각한 본질적인 질문,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봉사와 섬김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기를 거절하셨다. 오늘 우리들이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20년 전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다 들 정도였고, 특별히 우리 김지연 테너가 여정 찬양을 할 때 지나온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교회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하고 개척한 게 아니라 그냥
연세대학교 대강당을 빌려서 청년 전도하려고 모였던 아티스트들 30명이 갑자기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어떡하지? 그냥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면 안 될까 해서 이 킹콩 이 극장을 빌려서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전혀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없었는데 국민일보 기자가 첫 예배에 왔다가 그걸 신문에다가 제가 교회 개척했다고 신문에 기사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때 온누리교회 저녁 열린 예배 설교를 하고 있던 때였는데, 교회 개척했으니까 이제 잘 해보라고 하는 격려 반 비난 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 그래서 교육이 뭔지 양육이 뭔지 제자 훈련이 뭔지 교회 행정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의 니즈는 너무 많은데 그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한 가지에 목숨 건다.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부터 저희 교회 예배에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지금도 20년 전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화려한 밴드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청년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던 그 시절에도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저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만큼은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예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왔지만, 그리고 오늘도 정말 지난 몇 주 동안을 그렇게 토요일마다 모여서 연습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하는 이 찬양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두려운 질문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감동하고 계실까?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라고 예배라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헌금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평생 동안 주일마다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많은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만약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나는 너 예배 받은 적 없다, 네가 언제 나한테 진짜 예배 드렸느냐, 그건 너 좋아서 한 것이지 라고 하신다면 세상에 그거보다 허무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벨은 되고 가인은 안 됩니까? 이 질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신학자들이 붙들고 씨름해온 질문입니다. 가장 흔하게 나오는 설명이 있습니다. 제물의 차이다. 아벨은 피 흘리는 제물을 드렸고 양을 잡아서,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예표하는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제사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곡식 제사도 있어요. 소제라는 제사가 있었어요. 피 흘림이 없는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 흘림이 없는 곡식이었기 때문에 거절된 것이다. 그러면 요즘 농사 짓는 사람들 너무 억울합니다. 목축업자들만 신나겠죠. 우리의 직업에 따라서 우리의 직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곡식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양이어서 정답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그래서 더 깊은 질문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면 무엇을 보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과 헌신의 기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나의 우선순위의 문제고 나의 삶의 기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벨은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의 새끼가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새끼는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예요. 첫 새끼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One and only. 유일한 것. 나의 유일한 것.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어떤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너무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베스트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유니크해지십시오. One and only가 되십시오. 그게 앞으로 AI 시대에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남이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것, 나의 유일한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나에게 유일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기름을 드렸다는 것도 마찬가지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고기 먹을 때 기름을 다 떼내고 먹습니다. fat, 이게 원수다. 우리 내장 지방이 원수죠. 모든 염증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먹을 것이 없던 가난한 시절에 지방이야말로 최고의 영양 공급원이었고, 요즘 그 팻의 재발견이 영양학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름을 먹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다. 시간이 없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을 잡았을 때 그 중에 최고의 부위는 기름이었어요. 그 기름을 태우는 향이 얼마나 고소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스테이크를 좋아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기름을 드린다는 건 베스트를 드린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one and only, the best.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쓰고 남은 거 헌금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나는 비록 당장 내일 먹을 끼니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이, 그 예배의 자세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헌금 드릴 때 그 모습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구겨진 지폐를 다리 위로 다려서 반듯하게 드리던 그 마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는 반드시 옷을 빨아서 데려서 입으시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의 그 정성, 물론 옛날에 새벽에 선앙당에 가서 칠성수 떠다 놓고 드리던 그 치성과 다를 게 없냐,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알지 못하던 신에게 나의 최선을 드리던 그것이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의 자세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그런 모습을 다시 배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인은 어떻게 제물을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 중 얼마를 드렸다. 자, 여기에서는 정말 그가 정성스럽게 자기의 소산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표현이지만 땅의 소산 중 얼마, 그냥 올해 내가 얻은 곡식 중에서 그냥 한 대박
퍼다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면 됐죠. 그래서 저 혼자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도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이 본문 가운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벨은 자신의 최선을 드렸고 최고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으로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헌신을,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이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고 가인의 예배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였지 않을까라고 하는 힌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아직 우리의 마음이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핸드폰 껴가지고 딴짓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졸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 반,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집에 내가 지금 가스불 켜놓고 왔는지 아니면 꺼놓고 왔는지 헷갈려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진 예배일까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 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해답이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이 말씀은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제사가 거절되어서 그 거절감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위를 하다가 요 예배 시간에 잠깐 나와서 요 때만 집중하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한국이 막 경제 발전되던 시절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정말 탈세도 하고, 그리고 이 종업원들에게 가야 될 많은 부분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큰 돈을 벌어서 11조 감사헌금 하는 장로님들도 계셨죠. 뭐 그래서 그 회사에 다니던 그런 직원들이 나는 저런 사람이 장로로 있는 교회는 난 안 나간다, 뭐 이런 아우성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내 욕심을 따라서 이웃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러고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는 정말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물론 그 회개도 귀한 것이죠.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 반복되게 습관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재물을 받아주실까?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엄중한 마음으로 함께 다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푸른나무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속지 않는다. 삶과 분리된 예배, 나를 이용하려는 예배는 나는 받지 않겠다. 여러분, 어쩌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 모든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기가 막힌 설교들이 주일마다 이곳저곳에서 선포될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유튜브에서 온라인에서 그 엄청난 설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왜 여전히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교회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그렇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제발 숫소의 기름, 양의 고기 그만 가져와. 그 냄새가 역해서 견딜 수가 없어. 너희들의 그 재물에 섞여나는 너희들의 탐욕의 냄새를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너희들의 그 거짓과 불의와 음란과 속임과 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그 모든 죄악의 냄새를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간단한 말씀 같지만 어쩌면 이사야서의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기 전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누구에게, 형제에게, 특별히 가까운 형제, 가족,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아니면 같은 성도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여기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원망할 만한 일이 있거든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원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원망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눈빛으로, 나의 쉽게 툭 던진 말 한마디로, 나의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순수하게 거룩하게 드리려고 했던 그 헌신을 오염시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이 혹시 내게 있었는지 살펴보고, 내가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에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삶이 무너진 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가난으로 신음하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채 그냥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의 평강을 위해서, 내 미래와 내 진로와 내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이웃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눈물이 없이,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가? 그래서 나보다 조금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질책하고 판단하고,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너 왜 그렇게밖에 옷을 안 입었어? 아주 사소한,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문화적 기준, 내 판단에 거슬린다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우를 질투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살인한, 여러분, 그래서 미움은 곧 살인인 것이죠. 미움의 끝은 살인이죠. 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물으신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으실 뿐만 아니라 너의 이웃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너의 형제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이렇게 안색이 변화했느냐, 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조심해라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가 더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에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화를 내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가 참된 예배자였다면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군요.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회개하겠습니다. 오히려 납자가 엎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몹시 분하여 낯빛이 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인정 안 해주시는 겁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제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회개해야 될 자리에서 화를 냅니다. 반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였어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무서운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고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후궁을 삼아 살고 있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며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털썩 주저앉으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이다. 상한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한 마음으로 나오는 심령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받아들여진 아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벨의 믿음은 나는 옳다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가인보다 낫다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벨이 의로워서 제사를 잘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너무 복잡한 이야기라 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구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아벨을 비롯하여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믿음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미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믿음은 자기 행위를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새끼를 드렸고 기름을 드렸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제 삶과 제 생명 전체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의 믿음은 자기를 증명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벨의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아벨의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 아벨의 피는 땅에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린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아벨의 피는 정직했지만 그러나 그 피는 우리를 살리는 피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피는 죄를 고발하는 피였고 이 세상의 불의와 불평등과 부정을 고발하는 피였지만 죄를 사해주고 덮는 피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은 정죄받지 않아도 된다. 너의 죄값은 이미 치루어졌다. 이 예배자는 실패했지만 그를 대신한 완전한 예배가 이미 드려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갖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받아들여진 제사,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이미 십자가에서 드려졌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예배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나무교회 예배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한 사람만이 오는 자리가 가인 같은 내가 숨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에 실패한 가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분하여 하느냐? 어찌하여 아직도 너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제 화로 버티지 마십시오. 자기 의로 서 있지 마십시오. 아벨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로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 아래서 다시 예배자로 서십시오.
이 예배가 당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